지난주에 초를 한 개 키면서 대림절 첫째 주,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초가 진보라에서 보라색으로 좀 옅어지면서 초가 또 하나 켜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난주도 들은 말씀처럼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어떤가 말씀 앞에 세워보고 우리 신앙이 대림절에 적합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은 알면서도 기도가 가져다 주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껏 내가 기분 내는 대로 막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의미 있게 목적대로 행하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원칙을 잘 세우게 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원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잘 흔들려요. 바람이 오른쪽에 불면은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쓱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러지기도 하고 뿌리까지도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왜 그러냐? 신앙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기분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대로 하는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아서 신앙의 원칙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불변하는 그 신앙이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 원칙대로 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순교를 했어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신앙이 곧게 바로 서가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잘 생각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원칙을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무너진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주일 오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이루고 가야 되는 거, 성전문을 나설 때에 은혜 받고 나가야 돼요.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그릇이 없다. 부르는 찬양이 그냥 입에서만 그치고 마음에서 또한 영혼에서 울림이 없다 하면 은혜가 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했으면 말씀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찬양에도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해요. 먼저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을 지키자. 내 마음을 지키자. 크리얼 마인드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면 인디언 할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랑하는 손자를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놈이야. 그래서 그 놈은, 그 악한 놈은 화를 잘 내.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 흥분을 잘해. 그리고 늘 싸우기를 좋아해. 지밖에 몰라. 지가 하면은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펄펄 뛰는 악한 늑대가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늑대는 용서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남을 위할 줄을 전혀 모른단다. 그런데 또 한 마리 늑대가 있는데 그놈은 착한 늑대란다. 매우 친절하고 매우 사랑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돌보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 늑대. 이렇게 두 마리의 늑대가 네 마음에도 네 안에도 그 늑대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이 손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속에 늑대가 있다. 두 마리나 있다.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할아버지께 물어요. 할아버지, 내 안에 늑대 두 마리가 있다는데 그 두 마리가 내 속에서 싸우면은 어떤 늑대가 이겨요? 착한 늑대가 이겨요? 아니면 못된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놈이야. 네가 기르는 것, 네가 사랑해주는 것, 네가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악한 늑대면은 네 속에서 늘 악한 늑대의 본성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네가 늘 선하고 착한 그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면 너는 그렇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각이 입으로 표현되지면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언어인데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습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생각을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습관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방금 들었던 늑대의 마음처럼 악한 늑대의 마음으로 결정하느냐, 못된 늑대의 마음으로 결정하느냐.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느냐 선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고 말씀을 늘 하는데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이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무엇을 지키라고요?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무슨 말씀이죠?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꼭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꼭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어떤 것인가? 왜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영혼이 죽고 사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끌리는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기분파가 있어요. 그 사람 기분만 잘 맞춰주면 마음껏 막 쓰기도 하고 선물도 하기도 하고 기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죄를 쉽게 지어요. 그리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됩니까? 찾아요. 구해요. 그리고 두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면 애쓰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길을 쓰는 사람에게 그 일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요. 그의 미움이 담겨져 있으면 미움의 말을 하는 것이고, 다툼의 말을 하는 것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이 주님께 붙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일 성수를 지켜내자. 그래. 주일 성수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근데 그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잘하냐면 달리기를 끝내주게.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그 육상에 있어서 그 당시에 100m, 400m, 800m 모든 신기록을 세우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원칙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1924년에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이 나가면 금메달을 딴다. 그 사람의 주종목이 100m예요. 그러니 영국의 사람이 프랑스 가서 올림픽을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앙숙이었어요. 라이벌관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 라이벌이 앙숙인 것처럼 두 나라가 굉장히 앙숙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영국 깃발을 올리고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누구나 이기를 원했어요. 이 리델이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아니고 배를 타고 이렇게 프랑스를 가게 되는데 이분이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분의 마음속에는 늘 사랑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인을 보게 되면 악수도 하고 안아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흑인들, 니그로라고 해서 천대했어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사람 정도? 아주 형편없이 취급했어요. 그 노예에서 해방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천박하게 생각했는데 백인이 흑인하고 악수를 한다? 상상이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포옹까지요. 사람,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흑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이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흑인하고 포옹하고 악수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종목이 100m인데 그가 단거리 선수인데 나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지금은 뭐 며칠 이렇게 상관을 두고 예선전 뭐 4강, 16강, 4강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하루 만에 경기를 다 해요. 그래서 자기 주종목이 있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주일이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깊은 고뇌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 올림픽 대표 단장을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뛸 수 없어. 무슨 말이냐? 네가 금메달 대상인데 뛰지 못한다니. 나는 그날 교회 가야 돼. 주일에 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고 재능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갈 수가 없어. 당장 곽불 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원들이, 영국에 있는 올림픽 위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좀 형편을 봐달라 그럴까? 그럼 봐주겠지.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영국 사람의 자존심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단호한 거예요. 이들은 난 못 가요.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그 경기가 시작됐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가 나오지 않았어요. 영국 사람들은 영국을 배반했다, 배신했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뉴스에,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은 기가 막히게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에릭 리델. 그는 주일날 운동장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가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쫙 나눠진 거예요. 옳으냐 아니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천연덕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올림픽 금메달보다 주일의 성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0m 경기에는 이 사람이 원래 출전을 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400m 달리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국 사람이 내 대신 뛰라. 당신의 신앙의 원칙을 범사는 감독을 내가 뛰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뛰면 금메달이거든요. 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델을 뛰라는 거예요. 리델이 뛰게 되면 자기는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400m에서 메달을 딸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리델이 뭘 하냐면 할게요. 내게 주신 재능, 주님의 재능인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날 사용하신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목을 흘러나가요. 예수를 폼하네요. 그런 다음에 준결승전에 또 나가게 되고 결승전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뛰다가 지금 몇 번의 세 번째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지쳤을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뛰지 못할 거야. 시험을 올리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달리기를 하는데 그가 주종목이 아닌데도 중간부터 막 치고 나옵니다. 리델이 달리면서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가 막 달리 속도를 내면서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은근히 기뻐하시리라. 내게 재능 주신다니. 그러면서 달리다 거기를 하면 막 웃어요. 그가 그러면 그 메달을 따요. 근데 400m 자기 주 종목이 아닌데 그 메달을 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앞으로는 선수로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메달을 따자마자 그가 은퇴를 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나를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가진 자다 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그들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영국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중국에 가요. 영국 사람들이 중국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아편 전쟁도 일으키고 뭔가를 했잖아요.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근데 그가 영국이 저지른 죄악을 다 안고 중국으로 갑니다. 선교사 생활을 해요. 그는 가난한 중국에, 영국이 못되게 한 그 중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바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대충 나오기로는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나라고 추측해요.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중에 알고 영국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래서 그를 나르는 영국인이라고 추모를 하면서 책을 펴내요. 근데 그 책을 펴내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 작품이 돼요. 그 영화의 불의 전차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불의 전차를 이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크레딧이 이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라고 되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에릭 리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믿음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니델의 신앙의 원칙, 그런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것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죠. 100m를 포기했더니 400m에서 금메달을 줬다. 그러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분의 예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예화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신앙의 원칙을 그에게서 줬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러고 어떨 때는 저러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 그 중심을 주일 성수에 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들은 말씀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내 입에서 버리라. 말이라는 것은 내면의 것이 외면으로 표출되는 거죠. 생각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입의 말, 그것이 구부러져 있을 때 그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곱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상대를 싹 갉아내기 위해 가지고 구부러진 말을 해요. 구부러진 말보다 어떤 위험한 말이 뒤에 나오는데 에케슈트라는 삐뚤어진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역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술에서 멀게 하라. 25절 말씀 보면은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 바로 보라. 내가 카프야비투라고 해가지고 똑바로 보라. 정면을 응시하라. 견눈질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수할 때 보면 사람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하는데도 고개를 딴 데로 돌면서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 습관을 가지고 사람을 삐뚤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눈을 쳐다보고 인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자기 불편함이 있거나 온전치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또 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왜?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듣나 봐라. 듣는 척을 해줄게. 이건 기가 참. 그 사람 주문에서 오고 한쪽 짝다리 탁. 왜 그럴까? 그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 자기는 잘 몰라. 그런데 그게 몸으로 나타나. 사람 얘기하는데 아주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보면 신기해요. 삐뚤어져 있는 몸의 마음의 상태가 몸으로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눈을 고정하고 앞에 그것을 정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곱게 하라. 자, 26절 말씀 보면은 내 말이 행하는 길을 평탄케 하라. 펠레스라는 말인데 평탄케 하라. 신중하게 헤아려라는 거예요. 평탄케 하는 거예요. 어디가 높지? 어디가 낮지? 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장애물, 그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든든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 얘기하면 그래. 저기서 그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자기는 다른 말을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행한다. 그런데 뭐라고 되죠? 발이 표현하죠. 내 발이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바른 것, 우리는 대부분 죄를 지을 때 그 발이 어디에 있느냐? 악의 구렁이에 빠졌을 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먹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에 발이 있었어요. 나쁜 일을 저지를 때, 죄를 저지를 때 범죄의 자리에 발이 있어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발이 있는 곳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을 떠나라. 그 발이 어디 있느냐를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장에 세족식을 하잖아요. 발을 다 씻어주죠. 왜 하필 발일까? 발이 죄를 짓거든. 베드로의 발을 씻어. 너 이 말로 나 배신하지 마. 너 배신하자. 왜 그럴까?
이 발이 가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그 길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의미 있게 한번 따져봤어요. 결론은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놓으세요.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달이잖아요. 오늘 12월 4일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신앙의 원칙을 내가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나 1년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한 대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 그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원칙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